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어떤 사람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무겁고 집에 돌아와서도 왠지 모를 찝찝함이 가시지 않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을 만나고 나면 아무 말을 나누지 않았어도 마음이 맑아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세상이 조금 더 밝아 보이는 그런 경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사실을 정확하게 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꾼다는 것을. 오늘 법우님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관상, 즉 사람의 얼굴과 눈빛과 말투와 행동에서 읽어낼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선사들의 지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관상이 불교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그러나 법우님들,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준다고. 마음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곧 얼굴이요, 행동이요, 말투입니다. 선한 마음을 오래 품은 사람의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온화함이 스며들고 탐욕과 원망과 시기심을 오래 품은 사람의 얼굴에는 그것이 고스란히 새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4가지 유형의 사람, 이분들이 곁에 있으면 왜 우리가 불행해지는지 부처님의 말씀과 선사들의 가르침으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하고 나 자신은 어떻게 선한 인연을 쌓아갈 것인지 구체적인 수행법도 함께 나눠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이 자리가 법우님들의 인간관계에 새로운 지혜의 눈을 열어드리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빛이 탁하고 항상 남의 허물만 찾는 사람입니다. 법우님들,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나눌 때마다 다른 사람 이야기로 시작해서 다른 사람 욕으로 끝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수다처럼 들립니다. 동네 이야기, 가족 이야기, 직장 동료 이야기.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안에 언제나 누군가의 흠이 들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기적이다. 저 집은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이 쉼없이 흘러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과 한두 시간을 함께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세상이 나쁜 사람들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전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은 보기 쉽고 자신의 허물은 보기 어렵다. 남의 티끌은 키질하여 날리고 자신의 쭉정이는 숨기나니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본성이라. 이 말씀을 새겨보십시오. 남의 허물을 끊임없이 찾는 사람은 사실 자신 안에 있는 커다란 허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보기 싫어서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깥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지요. 이런 분들의 눈빛을 유심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야기할 때 눈이 빠르게 움직이고 무언가 꼬투리를 잡으려는 듯 날카롭게 살피는 기색이 있습니다. 웃을 때도 눈이 함께 웃지 않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빛은 차갑거나 공허합니다. 이것이 오랜 원망과 시기심이 얼굴에 새겨진 모습입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의 위대한 선사이신 임재의연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 말씀은 무섭게 들리지만 그 뜻은 이것입니다. 어떤 고정된 관념도, 어떤 외부의 시선도, 어떤 사람의 평가도 너를 묶지 못하게 하라. 남의 허물만 보는 사람은 바로 이 가르침과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남을 재단하는 것으로 하루를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법우님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70대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같은 사찰에 다니시던 도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도반은 법당에 오실 때마다 다른 불자님들 이야기를 이것저것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분은 시주를 왜 저렇게 하느냐, 저분은 왜 법회에 자꾸 늦느냐, 저분은 스님한테 너무 아첨한다. 처음에는 그냥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그 보살님은 자신이 이상하게 변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사찰에 오는 것이 즐겁지 않고 다른 불자님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고 스님 말씀도 예전만큼 와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도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허물을 찾는 사람과 오래 함께했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한 벗을 가까이 하고 악한 벗을 멀리 하라. 그러나 동시에 부처님은 자비를 놓지 말라 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런 분과 대화할 때 남의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꾸는 연습을 하십시오. 억지로 끊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그런데 오늘 날씨가 참 좋지요. 혹은 저는 요즘 이런 경정 구절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라고 부드럽게 다른 곳으로 이야기를 이끄시면 됩니다. 둘째, 그 자리에서 나온 뒤에 반드시 마음을 정화하는 짧은 수행을 하십시오. 합장하고 눈을 감고 나무아미타불을 10번 조용히 속으로 읽으시면서 방금 들은 남의 허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내 마음에 들러붙지 않도록 가볍게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분을 원망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분도 삶의 고통 속에서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 잠깐 자비관을 하십시오. 이분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분에게도 부처님의 자비가 닿기를 하고 마음속으로 빌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지키면서 동시에 자비를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탐욕이 얼굴에 드러난 사람입니다. 법우님들, 이런 분 주위에 계시지 않으십니까? 무언가를 해드리면 당연하게 받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일이 없으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분.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도와드렸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분을 위해 하는 것들이 의무가 되어 있고 조금이라도 못해드리면 서운한 기색을 보이시는 분. 이런 분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점점 작아지고 각박해집니다. 처음에는 베풀었던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손해를 보는 기분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것은 그분의 탐욕이 내 마음까지 물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바안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탐욕은 불과 같아서 가까이 가면 반드시 데인다. 그리고 탐욕에 물든 마음은 마치 구멍난 그릇과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가득 차지 않는다. 탐욕이 강한 사람의 얼굴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눈이 자주 주변을 훑습니다.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항상 계산하는 눈빛입니다. 이야기할 때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자신이 얼마나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분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실제 결핍이 아니라 마음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니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항상 더 달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제세시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매우 부유한 장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재산이 엄청났지만 항상 불안하고 불행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한시도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온 그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것이 많은데 왜 항상 이렇게 배고프고 불안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배고픈 것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다. 원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릇이 클수록 비어있는 공간도 크게 느껴지는 법이다. 채우려 하지 말고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그 장자는 이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법우님들, 탐욕이 강한 분과 오래 함께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비교하는 마음, 더 가지려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내 것이 부족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탐욕의 전염성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계의 경계를 지혜롭게 설정하십시오. 불교에서 자비는 자신을 해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법을 배우는 사람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먼저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해드릴 수 있는 것과 해드릴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알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둘째, 그분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감사 수행을 하십시오. 지금 내 삶에서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며 합장하고 조용히 마음으로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욕의 기운을 씻어내고 다시 내 마음을 풍요롭게 채우는 수행입니다. 셋째, 그분에게 무언가를 드릴 때는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보시는 받는 사람이 감사하든 안 하든 이미 선업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상처받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보시가 아니라 억지가 됩니다. 지혜로운 보시는 내 마음이 기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넷째, 보시할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 보시의 공덕이 저분에게도 회양되어 저분의 탐욕이 줄어들고 진정한 만족을 찾으시기를. 이렇게 발언하면 보시를 하면서도 내 마음이 편안하고 상대에 대한 자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뒤에서 다른 말을 하는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법우님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내 눈앞에서는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내 편인 것처럼 행동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다니는 분. 아니면 오늘은 이 말을 했다가 내일은 저 말을 하고 그 어느 말도 믿을 수가 없는 분. 이런 분과 함께하면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오히려 이분이 참 사람 좋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항상 내 말에 동의하고 내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주변에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한 말이 와전되어 퍼져 있기도 하고 내가 한 적 없는 말을 내가 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중적인 사람이 만들어내는 혼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 중에서 정어, 즉 바른 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지옥을 부정하게 된다. 이미 거짓을 행하는 자에게 어떤 악이 불가능하겠는가? 이 말씀은 매우 강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내면에서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 곁에 있으면 그 경계의 무너짐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 작은 과장이 자연스러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중적인 사람이 우리에게 미치는 가장 무서운 영향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제자 중에 다바 말라자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수행이 깊고 덕이 높아 승가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분에 대해 없는 말을 만들어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다바 말라자가 부처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바여, 내 마음속을 너는 알고 나는 안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은 그 거짓의 무게를 스스로 지게 될 것이다. 너는 흔들리지 말고 다만 맑게 수행하라. 맑은 물은 쓰레기가 들어와도 스스로 가라앉혀 다시 맑아지는 법이다. 법우님들,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중적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분노하고 억울해할 때 그 감정이 오히려 나를 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맑은 물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중적인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의도적으로 눈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게 유리한 말이 아니라 항상 미묘하게 평가하거나 깎아내리는 방향입니다. 입이 매우 빠르고 들은 것을 바로 다른 데 옮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입장이 자주 바뀝니다. 어제의 의리를 오늘 아무렇지 않게 저버리는 일이 반복됩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런 분에게는 중요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가급적 나누지 마십시오. 이것은 불신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적절한 침묵을 지혜의 한 형태로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그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내 반응을 최소화하십시오. 동의도 부동의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거나 중립적인 반응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그분도 점차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덜 하게 됩니다. 셋째, 그분에 대해 내가 말할 때는 특히 주의하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분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나도 이중적인 말의 고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정어 수행은 나에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넷째,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오늘 하루 내가 할 말을 점검하는 짧은 명상을 해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가? 그 말이 사실인가? 그 말이 지금 꼭 필요한 말인가? 이렇게 자신의 말을 먼저 점검하는 사람은 이중적인 사람에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바른 말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정어 수행을 하십시오. 하루 중에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연습입니다. 꼭 해야 할 말만 하고 나머지는 침묵으로 두는 연습을 하루에 1시간씩만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말의 무게가 달라지고 다른 사람의 말도 더 잘 들리게 됩니다. 네 번째로, 늘 피해의식에 쌓여 있고 주변을 불안하게 만드는 원망의 기운을 가진 사람입니다. 법우님들, 이런 분 주위에 계시지 않으십니까? 무슨 일이든 자신이 손해를 보았다고 느끼는 분, 세상이 자신을 불공평하게 대한다고 느끼는 분, 좋은 일이 생겨도 그 안에서 불만거리를 찾아내는 분,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항상 억울해하는 분. 이런 분과 오래 있으면 처음에는 그분이 너무 안쓰럽고 불쌍합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공감해드리고 힘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위로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분의 이야기는 더 길어지고 더 무거워지고 더 많은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지쳐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원망을 들어주다가 내 마음도 원망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에너지는 의도를 가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매우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드나니 원망하는 마음에는 원망이 돌아오고 감사하는 마음에는 감사가 돌아온다. 삼계는 오직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원망의 기운을 오래 품은 사람의 얼굴에는 독특한 흔적이 남습니다. 이마에 세로 주름이 깊이 패이고 입꼬리가 아래로 향하며 눈썹 사이가 항상 좁혀진 채로 굳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원망하고 억울해하는 표정이 굳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의 습관이 얼굴에 새겨지는 것이지요. 이런 분들이 무조건 나쁜 분들이 아닙니다. 삶에서 진짜 힘든 일을 겪으셨고 그 상처가 깊은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고통이 크다고 해서 내가 그 고통에 함께 빠져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나는 물 밖에 있어야 합니다. 함께 물에 빠지면 둘 다 가라앉는 것입니다. 부처님 제세시에 키사고탐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린 아들을 갑자기 잃고 너무나 큰 슬픔과 원망에 빠졌습니다. 아이를 살려주는 약을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죽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이를 살려주시는 약을 주십시오. 부처님은 거절하지도 설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을 구해오너라. 다만 그 약의 재료는 아직 한 번도 죽음이 찾아온 적 없는 집에서 가져온 겨자씨여야 한다. 키사고타미는 온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느 집을 가도 이미 누군가를 잃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죽음이 찾아오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상실은 나만의 고통이 아니구나. 이 세상 모든 이가 같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원망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커다란 연민이 들어찼습니다. 법우님들, 원망에 빠진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더 많은 공감이 아닙니다. 그 원망이 닿는 더 넓은 시야입니다. 내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모두가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순간 원망은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감하되 같이 가라앉지 마십시오.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이며 듣되 내 마음속으로는 영꽃 명상을 하십시오.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영꽃처럼
나는 이 이야기를 듣되 물들지 않겠다고 조용히 다짐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분의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고 무거워질 때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을 제시해 드리십시오. 그 마음이 참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어떤 게 있으셨나요? 하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안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도록 살며시 방향을 틀어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의 길이를 지혜롭게 조절하십시오. 매번 길게 만나다 보면 내가 지치면 오히려 그분에게 짜증이 나거나 냉정해질 수 있습니다. 짧게 자주 만나는 것이 길게 드물게 만나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그분을 만나고 나서 반드시 자신을 위한 회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연 속에서 짧게 걸으며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거나 집에서 향을 피우고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었다면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버부님 자신도 혹시 원망의 습관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자신이 싫어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강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분의 원망이 내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어쩌면 내 안에도 그런 씨앗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고 한번 겸허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성찰, 즉 반조의 수행입니다. 버부님들, 오늘 함께 살펴본 4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의 허물만 찾고 눈빛이 탁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과 오래 함께하면 우리도 세상을 허물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부처님의 법구경 말씀처럼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자신의 허물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이런 분을 만날 때는 정화연불로 마음을 씻고 그분을 위한 자비관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탐욕이 얼굴에 드러나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의 결핍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경계와 진정한 보시, 그리고 감사 수행으로 내 마음의 풍요를 지켜내십시오. 세 번째는 앞과 뒤가 다르고 말이 흔들리는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정어 수행, 즉 바른 말을 실천하는 것이 이런 분의 영향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나 자신이 바른 말 위에 서 있으면 다른 사람의 거짓된 말이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원망과 피해의식에 쌓여 주변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공감하되 함께 가라앉지 말고 연꽃처럼 피어나는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하되 나 자신은 반드시 회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네 분을 만날 때마다 버부님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늘 바깥을 향하지 않고 안을 향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다가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는가가 불교적 시각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사실 우리의 수행을 도와주는 선지식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만날수록 우리의 수행이 깊어집니다. 인욕이 깊어지고 자비가 넓어지고 지혜가 밝아집니다. 조주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상심이 도다. 특별한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불편함 안에서 수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입니다. 버부님들, 오늘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로 오늘 법문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나눠주시면 버부님들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불자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법문의 공덕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버부님들께 그리고 버부님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모두에게 고루 회양되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